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 여섯 번째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섯 번째보다 다섯 번째라는 또 이렇게 또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섯 번째보다 다섯 번째로 기억하시고 말씀에 조금 잘못 나간 부분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라고, 또 여섯 번째라고 해도 이게 들리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요한복음에는 아홉 가지의 기적이 그렇게 이제 다 나와 있는데, 그 아홉 가지 기적 중에서 일곱 가지의 그 기적들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들이 한 일곱 가지의 기적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곱 가지의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큰 주님의 그 은혜와 또 모든 것들이 주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볼 때에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요즘 생명의 삶을 주는 그 요한복음 큐티식 강해가 계속 이제 매 새벽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새벽에는 시간이 짧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나 꼭 전해야 될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또 목회자의 욕심이 생기면 빨리 이렇게 말을 해서 이 부분들을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깊이 있게 이제 또 더 들어가지 못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실로암이라는 이 말씀이 참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아쉽다. 우리 모두가 좀 들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말씀이다. 지금 특별히 8장부터 9장 말씀이, 요한복음의 9장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고 또 주옥 같은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오후에 이렇게 연관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말씀드린 것처럼 아홉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아홉 가지 기적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기적들이 또 일곱 가지로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에서 일곱 가지의 그 말씀 중에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대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하나의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터넷에 이제 그 상황을, 그래프를 보고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서 그것을 제가 이제 또 풀어서 그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실로암 그 본문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적과 또 기적을 보면은 일곱 번째 기적과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이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네?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죠. 그죠?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 포도주 집에는 처음의 기쁨과 나중의 기쁨, 포도주가 또 이제 다 마셨을 때의 기쁨과 떨어졌을 때 고민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기쁨을 만들어낸 그 잔치집의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우리가 일곱 번째 그 표적의 기적을 보면은 그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 잔치집의 기쁨과 너무나 대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부분.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 기적과 여섯 번째 기적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과 또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 여기는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두 부류가 이렇게 대조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적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사람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과 다섯 번째 기적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1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9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면서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는 목골칠병, 불치병,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기적도 행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엄청난 그런 병고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모든 능치 못함이 없으심들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는데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는 1년에 한 번 물이 동합니다. 물이 동해서 거기서 물이 한번 촥 하고 이렇게 동하면 그 동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속에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그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들어다가 저기에다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그곳에 가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나병 환자를 만나시죠.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날때부터 소경된 자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지나가다가 날때부터 소경을 만나고 그를 치료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지만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심으로 또 치료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부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네 번째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7가지 그 본문에서 기적에서 벗어난다면 무리를 거르신 그 기적과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요, 서로의 이제 그 기적 중에서 딱 센터에 중심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 5,000명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이 기적은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제공을 받았는데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런 실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과 연약한 육신까지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 보면은 그 불행이 그냥 느껴지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행해도 이 사람만큼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를 쓸모없다 생각해도 이 사람만큼 철저하게 무용지물을 사는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말하는 화려함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또 누구한테 있는가,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적어도 본인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스스로 아무런 책임도 잘못도 없이 평생토록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왜 나만 장님이어야 하는지, 나만 고생하고 나만 불행해야 하는지 도무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자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는 욕망과 꿈이 다 쓸데없는 것이죠. 누군가 던져주고 가는 이 동전 한 입, 그 선행에만 관심이 있고 도움이 되는 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동정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소경이었던 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거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 한 사람을
정말 그렇게 신학적 논쟁의 대상으로 놓고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없이 다만 추상적인 토론의 제목으로 그 한 사람을 또 제목을 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내셨을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된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전생에 죄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사람들.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야. 죄가 많아서 그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질병가는요,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나면서부터 눈먼 자, 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 이런 자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죄로 다 간주해버렸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병이 났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단정과 같이 질병은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그 죄가 누구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본인 아니면 사회의 죄인가를 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안 그래도 괴로운데 남들이 내 불행을 놓고 이렇군 저렇군 막 말을 추상적인 논쟁이나 벌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모욕이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 보지 못하는 문제가 실제 실로함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거든요. 죄는 유대인들도 율법도 그 죄를 정죄하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메시아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가 누구 때문이라 그럽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아픈 것,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정 지은 것은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병을 고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힌트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로함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눈 못 보는 소경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은 실로함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장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장애인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 한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누구를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은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3절에 우리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로함의 사람입니다. 실로함의 기적이 필요한 자들이고 실로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실로함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실로함,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의 문제를 실로함의 사역으로 보셨습니다.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로함 하나를 사역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먼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쓸모없는 존재와도 같은 이 소경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보이는 현상 아니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신앙 고백의 가운데서 늘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말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쓸모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귀중한 일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아픔의 문제가 불행이 아닙니다. 불행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인 거예요. 사람들은 소경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소경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셨어요. 그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냐? 부모가 지었냐? 아니면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이 왔느냐? 라고 하면서 과거를 들춥니다. 그 아픈 자, 보지 못한 자의 과거를 들추면서 너의 죄가 이렇다, 너의 죄가 이렇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미래적인 말을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늘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미래적이세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긍정의 말씀을 하시고 긍정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 곧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쨌든 이런 모든 과거들을 이제는 그만 하시고 곧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야기는 누구 때문이었는지, 무엇이 원인이었고 무엇 때문에 불행해졌는지 아무리 두고 시비해봐야 그 추상적인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추원에서 아파하고 들추원에서 또 아파하고 들추원에서 또 상처를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평생 두고 파헤친들 더욱더 오리무중이요 하나님밖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쓸데없는 변론을 우리가 버리고 또 미래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또 선교적인 의미들, 그 구속사적인 의미만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소망들을 우리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의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토론을 중지시키셨어요.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도저도 아니라고 정론을 거부하셨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만두게 하시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예수님은 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창조적인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높은 차원의 세계로 옮겨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주님은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종결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바로 창조의 기회고 실패가 새로운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기회는 성공으로 오기보다 실패로 변장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것은 봉사의 기회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고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다음은 진로함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통해 이루어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한 여행자가 펜실바니아의 광산촌을 지나가다가 들에 많은 노새들이 이렇게 막 햇볕을 쬐고 이렇게 막 자유로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행자는 신기해가지고 한 소년이 있길래 노새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요. 이 노새들은 한 주간 내내 광산 그 속에 틀어박혀서 그 속에서 빛도 한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에 이 노새들은 빛을 쬐지 않으면 이들은 장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노새들은 일주일에요. 굴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광산의 속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단 일주일 그 하루 종일 빛을 보지 못하면 이들은 실명을 하고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주일의 하루가 그 소경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고, 그죠? 주일에도 광명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영적 소경이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아무리 힘들고 한 주간 동안 어려웠다 할지라도 주일날에 예배의 발걸음을 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내 적용으로 그렇게 내가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 장님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문제이죠. 일주일 한 번 넘기면 보름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주일로 따지니까요. 2주일 넘기면 한 달을 넘어가 버립니다. 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영적인 장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주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영적인 장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빛을 사모해야 돼요. 그랬어요. 영안이 열려 하늘나라의 신비를 그래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목적과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아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하면 사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실로암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로암의 마음을 가진 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에서 백인된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의 용기를 냈어요. 실로암의 옷에 가는 도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도중에 또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변화라는 것은 온전히 저 순종 끝에까지 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응답이라는 것은 저 순종의 끝에까지 가야 응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에 있어서 어디까지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수행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하고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처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실로암의 역사가 실로암에 보낸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냄을 주셨습니다. 그 보냄받은 우리들이 실로암의 역사처럼 실로암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실로암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로암에 보내는 그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